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예. 오늘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는 말씀 3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2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자기 앞에 그 나온 그 유대의 그 장로들한테요, 그들의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안식일을 더럽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너희들이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한 너희들한테 이 불붙는 그 남방의 불붙는 그 남방 살림의 그 예언을 비유를 통해서 이 패역한 유다가 이제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장로들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9절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예. 하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람처럼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에스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묻지도 말라 그랬어요.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 생각해서 경계하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듣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비유 따위 같은 거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얘기해 준다라고. 참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그 어제 들은 그 남방 불타는 그 불붙은 남방 살림 그 비유를 오늘 그거를 다 이제 풀어주세요.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비유, 그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그럼 알아듣게 내가 풀어줄게 하고서 오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어제의 그 비유를 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은 앞장의 45절에서 48절의 그 비유를 해석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로 얘기해서 어렵다고 한 이 예언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해석해 주는 이 얘기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신적 권위, 절대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서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0번 이상 나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최소한 한 장에 한 번 이상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2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장 46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남으로 향하며, 또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그 다음에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역 한글 그 이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남쪽은 결국은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20장 46절에서 살펴본 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끝내 그 거부한 그 남쪽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심판인가?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기 3절은 이 20장 47절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칼, 4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다 그 살림을 태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유다를 침범한 그 바벨론의 그 군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아니,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바벨론의 일방적인 그냥 도륙이었어요. 살륙. 그냥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포위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칼집에서 이제 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고수랑 하수랑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고수가 칼에서 칼을 안 뽑습니다. 막 진검을 갈고 하수는 덤비는 칼집 갖고 이렇게 막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떡하죠? 나중에 칼을 딱 뽑아서, 칼을 뽑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이제 너 그냥 끝낼 거야. 이 상황을 끝내버릴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칼집을 뽑아 버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이 말씀은 47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비유를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끊어버리신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의인들한테는요 사명이 있어요. 이 악인들이 악행을 멈추도록 경고하고 범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우리들한테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죠?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에스겔 3장 18절에 또 후반부에 보면은 33장 8절에도 나오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구성된 이 집단, 이 교회, 이 교회는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이 거기에 속한 우리들은 각자가 의를 지키고 또 그 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이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의를 행하도록 계도하고 기도하고 할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혹 의인이라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거역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다가 내리는 심판을 우리 의인들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전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 안에 있는 그 의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떤 곳 뭐 그걸 다 막론하고서 이 성도에게는 이 자신의 의로움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하나의 공동체 되는 내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성도가 안식일을 범하려 하거나 할 때 또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도하고 우리가 권고하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거는 또 뒤에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윗자리에 앉아서 내가 책망하고 내가 계도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후반부에 나와요.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47절 후반부에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는 말씀의 해석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땅 전 지역이요 남에서 북까지 그냥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방금 3절 말씀에 있는 의인과 악인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이 칼집에 다시 꽂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끝날 때까지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이 말씀은 48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또 6절에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사람들에게 이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 힘의 그 원천을 허리에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격렬한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힘을 뺏기게 되는 것을 이게 허리가 꺾인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허리가 끊어질 듯 슬퍼한다는 것은 이 슬픔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될 고난과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 것인지를 이 상상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심판을 선포할 때 이 심판받게 될 그 대상자들, 그들이 당할 슬픔, 그들이 당할 그 괴로움,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범죄하려고 할 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자기만 그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다 심판받는다 그랬죠. 그때 한 영혼이 그 멸망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 보고 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어땠는지 아세요? 이사야 21장 3절에 보면요, 나의 요통이, 이 요통은 이 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며,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다. 그 심판을 얼마나 심한지 보지도 못하고, 예레미야도 그래요. 30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느끼는 거야. 그 고난, 그 심판을 느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탄식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이 심판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이러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고 죄인을 위해서 늘 애통하고 또 주 믿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열심을 다해서 인도해 보자고.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간절한 심정, 이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가야 될 그 불지옥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심판. 7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면 뭐 때문이라고요? 소문 때문. 이 소문은요, 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떠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문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걸 볼 때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느끼고 막 그걸로 막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이 소문은 다 퍼졌는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구 멸망할 거라고, 종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영화도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그 종말이 올까? 이렇게 생각들 안 해요. 그 소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막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공포와 슬픔에 짓눌려져 있는 그런 모습, 소문이 현실로 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그 도구, 바벨론 군대에게서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아예 뭐 대항조차 못해요. 그렇게 힘도 못 쓰고 지리멸렬을 당하게 돼요. 3차 침략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 벌어진다 그랬어요? 자녀들 삶아 먹었다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영원할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아우성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이 종말이 결코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아요. 소문은 들어서 지구의 종말이 있을 것은 같은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더구나 이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성도들조차 또 더욱이 이 종말의 때 성도에게 차대한 이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그들과 같이 여전히 바쁘고 그냥 아우성치면서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찬 심판이 시행되기 그 직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그 행동으로 그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뭐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사명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잊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중차대한 사명, 그게 뭐죠? 이 심판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 그래서 말세 종말의 심판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뭐냐면은 개인적인 심판, 종말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가게 될 그 지옥 심판.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아까 그 선지자들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 같이 심판받는다라는 게 의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서도요, 지금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에스겔에게 임박한 그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 에스겔에게 명령한 이 심판의 명령이 오늘날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왜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봤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 하나라도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범죄한 영혼을 그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자신의 그 개인적인 종말, 이 죽음,
언제 다가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시간은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로 없이 또 값 없이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예? 그래서 다른 영혼들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해야 될 빚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임박한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말세의 심판도 있지만요, 우리 개인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듯한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 열심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금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면은 우리가 제일 그 시간 없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뭐죠? 시험 공부잖아요. 닥치면은 밤새서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을 우리가 갚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